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광자신, 측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께서 미세먼지보다도 더 작은 이 세상에 저희들과 같은 모습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저희의 관심과 핵심과 마음이 온전히 주께 모두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죠? 교회를 계속 빠지지 않고 잘 출석하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면, 또는 교회에 많은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면, 또 많은 봉사일에 열심히 봉사하면, 또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원합니다. 예언을.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 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들이 기적을, 표적을 원했죠. 예수님께서 능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왜 안 보여주셨습니까? 아주 최악의 경우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빌라도에게 고발을 당했는데, 빌라도 앞에 섰는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냐? 헤롯에게 보냈죠. 근데 헤롯이 막 예수님을 데려오니까 헤롯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엄청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오면 이제 뭔가 이 기적을, 뭔가 멋진 걸 행할 걸 기대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게 믿음인가요? 예수님을 무슨 그 서커스 단원처럼, 아니면 TV에 무슨 사람을 즐겁게 하는 무슨 방송인처럼, 예수님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신앙을 갖는다고 갖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기적과 표적을 찾습니다. 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지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의 핵심이 뭐죠? 자, 주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거짓말쟁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도 있고, 너무 좋아서 막 신뢰할 만한, 그리고 막 모든 걸 다 맡겨도 괜찮을 그런 사람도 있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모든 걸 다 맡겨도 괜찮을 그럴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뭔가 막 보여줬기 때문에 예, 어떻게 생겼죠? 예, 계속 같이 살면서 같이 지내면서 뭐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는 일터에서 이웃에서 지내면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결국 이제 핵심은 말이죠. 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참 사랑이 많아. 다시 말씀드려서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물론 이걸 똑같지 않으면 거짓말이죠. 속에 있는 거하고 표현된 말이 틀리면 거짓말이죠. 근데 계속 말을 들어보니까 또 지내보니까 같아요. 똑같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뭐 교회를 다닌다, 뭐 봉사를 많이 한다, 헌금 많이 한다, 뭐 예배 모임을 다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한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핵심은 뭡니까? 믿음을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 말씀에서. 무슨 기적과 표적을 보아서 믿는 거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를 신뢰합니까? 대화가 안 되죠. 뭔가 해줘야, 보여줘야 신뢰가 생기죠. 그러나 장성하면 대화랍니다. 대화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뭔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초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세요. 그러나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는 깊은 대화를, 그 상대방의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냥 단지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정도지 깊은 속을 알려면 대화를 해요. 대화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무슨 환상을 보고 환청을 보고 무슨 예언을 하고 뭐 이런 게 기적을, 능력을 경험하는 거, 그거는 아직 어린 나이 단계고, 믿음의 실체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곳곳에,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성장하는 거죠. 내가 뭐 믿습니다. 하나님 믿죠? 뭐 하나님 안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음성을 듣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그분을 더 경험하다 보니까, 그분을 더 많이 알게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인생을 전체를 다, 영원한 운명을 다 맡겨드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 사이의 대화가 너무 중요하듯이, 대화를 통해서 믿음의 신뢰가 쌓이듯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인격체. 이런 무슨 뭐 초자연적 권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냥 초자연적인 권능뿐이다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 비교하시면 훨씬 더 뛰어나신 인격이십니다. 인격. 정말 그 섬세하게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뭐 찬양 가운데도 말씀해 주셨지만, 단순히 그냥 찬양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분의 마음이 읽혀지는 그분의 마음이 읽혀지는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신뢰 관계에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이죠. 그래서 믿음을 뭐 믿습니다 뭐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하니까 초기에는 예배 통해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솔직히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그거는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앉아서 저분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습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앉혀놓은 거지. 누가 나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아주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심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람인데, 예. 자, 설교를 잘 준비해서 하시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이제 그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내가 들을 때는 정말 설교를 엉터리로 해도, 정말 못해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할 수 있고, 예. 예.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 예, 저는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2번 담임 목회했지만, 광고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 물론 광고 시간에도 헌금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잘했다는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헌금 자체도, 정말 그 물질 속에서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엄청나게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힘들 수 있잖아요. 생활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왜 헌금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하신 겁니까? 예. 아니죠. 하나님 무슨 예.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주 쉬운 예로 오늘 본문에, 뒷부분에 나오지만,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목숨 필요하셔서 바치라고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내 돈이 좀 필요하신 거예요? 내 돈 내가 헌금 안 드리면 하나님 뭐 힘들어하세요? 망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망해요? 상관없어요. 내 거 안 드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제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예. 정말 내가 정성으로 나한테 소중한 걸 드렸을 때, 그냥 내가 바쳤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깊은 교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하여튼, 이 모든 행위 자체가 그냥 헌금했다, 찬양했다, 예배를 참석했다, 이것으로만 그친다면 껍데기고, 그래서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장하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건의 시간 훈련을 하듯이, 큐티를 하듯이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살아있는, 생명이 계속 공급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주님과 나와 이 교제가 깊어지면요, 주위에서 아무리 날 불쑤셔놔도 절대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힘들거나 막혀 있을 때는 옆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나를, 괜찮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나를 시험에 들게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교제가 문제예요. 여기 이 위로부터 이게 생명줄이 살아있느냐, 계속해서 생명수가 공급받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이게 살아있으면, 그러면 주위의 나쁜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너무 과분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들은, 모든 이 형태들은 결국은 개개인이 하나님과 그렇게 맺어지도록 하나의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성장하면 내가 하나님과 공급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돕는 데까지 가는 거죠. 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 뭐라고 합니까? 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데 행위가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죠. 예. 그런데 야고보는 마치 그거를 부인하듯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이겁니까? 네. 뭘 믿습니까? 뭘? 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네. 여기 나중에 나오죠? 예. 19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뭘 믿는 겁니까? 그리고 왜 그 믿음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무엇? 두 가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고난받아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죠. 예. 자, 이 사실이 왜 나를 구원합니까? 이 사실이 왜 나를 구원합니까? 인간은 근본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인데 죄를 계속 밥 먹듯이 막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선한 행위로 내 죄값을 치르려고, 자, 이렇게 봐서 0인데 마이너스예요.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행을 해서 이 잘못한 걸 좀 메꾸려고. 그러면 내가 한 선한 행위로 내 과거의 죄를 다 메꾸고 남습니까? 예. 예. 말도 안 되죠. 예. 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큰 바다에다가 바위를 던지듯이 아무리 바위 던져봐도 큰 바다가 메꿔지지 않듯이, 예. 나의 죄는 너무 커서 내 선행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가, 다른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예. 진실을 알면 이건 사기죠, 사기. 사기. 예. 인간이 자기 선행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내 죄가 너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선행으로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죄를 엄청나게 많이 바다같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것이 바위덩이에 불과해서 바다를 메꿀 수 없는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본질 자체가 죄입니다. 본질 자체가.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선행조차도 죄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본질 자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쁜 열매를 뭐 어떻게 좀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쁜 열매를 조금 좋은 열매로 뭐 바꿔 단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본질 자체가 썩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본질 자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 수많은 종교들이, 수많은 윤리 철학들이
선행을 하라고는 자꾸 하는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때 외부에서, 바깥에서, 위로부터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요한일서 너무 정확히 나오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들이 막 날뛰는데 우리가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핵심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도 많지만 비슷하게 해서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그래도 이런 예식을 더 해야 된다 하고 거기다가 뭔가 좀 추가하든지 아니면 행위를 좀 더 강조하든지 아니면 그걸 살짝 몇 가지 빼든지 해서 비슷하게 하면서 부인하는 것이 이제 더 분별하기 힘든 거죠. 자,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선행으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구원받고 내가 하는 일은 다만 그 사실을 동의한 것뿐입니다. 믿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내 행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 선행을 의지하는 그 순간, 십자가를 허무는 그 순간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했고요. 18절 끝에는요, 나는 행함으로 행함으로 내게 믿음을 보이리라. 자, 믿음과 행실이 같이 22절을 보시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행함으로 온전히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야고보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그 믿음을 부인하는 것처럼 자,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14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헬라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의 차이점입니다. 헬라적인 사고는 자꾸 분석합니다. 분석하고 쪼개다 보니까 믿음과 행실이 분리가 돼요. 히브리적인 사고는요, 같은 겁니다. 믿음과 행실은 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말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머릿속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말이 나오고 행동도 따라오고 행동이 나오면 그 행동을 한 결과물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따발이란 말이 말도 되지만 일도 됩니다. 일도. 이게 다 통합된 같은 하나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 있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거죠. 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오케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행위로는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미래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하신 거야. 그러면 그럼 함부로 살아도 되겠네. 내가 어떻게 살아도 결국 그 죄도 다 이미 해결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가면 이게 구원파죠. 그러면, 그거 아니야. 그럼 행실을 똑바로 해야지. 행실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이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며. 근데 왜 자꾸 행실을 강조해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과 행실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믿었으면 행실이 나옵니다. 왜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 어머니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예.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내가 죽을 뻔했었는데 내버려뒀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어머니가 날 사랑하셔서 어머니가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럼 내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죠. 정말 그 희생을 안다면 내가 그 전에 막 허락망탕에 살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낳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어머니가 죽으신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실감이 덜 날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주께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분을 희생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한다면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과 행위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이 옷도 입을 옷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 가서 평안히 가라, 평안하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하고 옷도 안 주고 먹을 것 안 준다면 이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물론 뭐 마음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죠. 마음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주면 어떻게 되죠? 주면 어떤 사람은 줍니까?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자, 나도 이것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나도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나도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들도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더 잘 줍니까? 아니요, 이거 쥐고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더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자, 나도 옷이 한 벌밖에 없고 먹을 양식 4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줄 수 있죠. 주고도 남습니다. 믿음과 행실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요, 내가 줬더니 내가 기대도 못하게 몇 배를 주십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죠. 너희 음식을 강물에 던지라. 나중에 다시 찾을 것이다. 가서 강물에 던질까요? 아니죠. 그걸 문자 그대로 아니죠. 주위 사람들은 베풀라는 거죠. 베풀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몇 배로 더 채워줘.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요, 정말 사람 사이에 막 그냥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치고 이런, 그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서 뭐 하나님께서 뭐 날 미워하시고 그럴 수는 없지만 더 가까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이것이 외형적으로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것, 요걸로 빠둥거리면서 살지 않고 진짜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 그리고 오히려 내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뭐 간신히 살아간다 아니라 내가 없어지니까, 내 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일하시고 하는, 하나님이 막 더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진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속 개입하시는 것을 더 가까이서 체험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내 소유물의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이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채우심이 내 영혼을 막 만족시킬 뿐 아니라 마치 벌판을 막 신나게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내 영혼을 막 힘있게 소송케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만약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우리의 시선을 옆에 사람들이나 상황에 두지 마십시오. 내 주위에 막 돈 많은 부자들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나한테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한 거죠. 끝. 그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발 사람 의지하지 마. 잠언에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원수도 친구로 만들어주죠.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실제십니다. 실체. 이게 안 보이시니까 아닙니다. 실체십니다. 실체. 이 제발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생명.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계속해서 막 진행되는 사람 사이는요 볼 때 전화할 때 이때만 진행되잖아요. 아 우리 아빠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말을 듣고 얼굴을 보고 해야 될 때만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24시간 잠잘 때조차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교제, 이 생명이 더 가까이 친근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정말 어떤 때는 막 이건 개인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막 같이 웃기도 하고, 이렇게 일하시구나.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내가 상상하고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길 잃은 양 한 마리.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지성에서 머물지 말고 머릿속에 머물지 말고 가슴으로까지 체험해서 경험해서 느끼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예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끔 제 목사님들 설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탄을 캐는 광부들이 있습니다. 광부들. 땅속에 이제 탄이 있잖아요. 제가 연배를 갔더니 너무 좋은 게 막 땅 팔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위에 땅 걷어내니까 탄인데, 원래 광산은 이제 땅 속에 있죠. 그리고 계속 파들어갑니다. 파들어가니까 위험이 있죠. 계속 땅속으로 파들어가서 탄을 꺼내니까 이게 들어오는 그 파들어간 입구가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옛날에 뭐 칠레에서 한번 대형 사고나 40몇 명이 막 그 광속에 갇혀가지고 막 살리느니 뭐 하면서 막 전 세계 신문에 막 난 적도 있고. 자, 그 땅속에 갇히면 먹을 것도 없고 공기도 제한되어 있고 공기 점점 탁해지겠죠. 햇빛은 안 들어오고 뭐 불이 있었다 이것도 전기 끝나면 다 끝나는 거죠. 또 데시벨도 봐야 되고 뭐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조가 안 되면 그 안에서 갇혀 죽습니다. 자,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뭐 산소가 부족하고 뭐 먹을 것이 없고 다 힘들죠. 근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땅 위하고 막혀서 교신이 안 되는 게 힘들어요. 하다못해 뭐 바늘만한 구멍이라도 있어서 선이라도 하나 연결돼서 뭐 훌이라도 아니면 뭐 전야라도 하여튼 위하고 연결이 돼서 아 지금 어떠냐, 누가 뭐 쓰러져 있고 다쳤고 지금 우리 여기 파고 있고 이게 계속 연락이 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있고 살 소망이 있고. 근데 아무리 잘 됐어도 이게 끊어져 있으면 우리하고 연결이 안 되면 제일 힘든 거죠. 한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을 실은 배가 로마로 갑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로마를 가서 로마에서 또 파송을 받아서 땅까지, 예수님이 땅까지 전화를 하셨으니까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로마로 갈 때 참 뭐 좋은 배 타고 좋은 의자에 앉아서, 멋진 의자에 앉아서 사도로 간 것이 아니라 죄수로 갔습니다. 죄수로. 그죠? 시저한테 재판받으러. 그 외형적인 모습은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받은 사도로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죠? 광풍을 만나서, 그 지중해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원들은 아니까 처음에는 이제 짐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막 배가 깨지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선원들이 알죠.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배를 내려서 자기네만 살려고 하니까 바울이 얘기해서 군인들이 그걸 못 내리게 했죠. 다 낙심하고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젯밤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배만 깨지고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힘내라고 위로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뭡니까? 위로부터의 소식, 위로부터.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이 처한 그 상황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처한 상황만 생각하면 사람들은 다 우리 이제 이 바다에 죽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데, 위와 교신이 된 바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배만 깨진다라는 확실한 소식을 가지고.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다르게 살 길이 아니고. 저희의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말씀. 주님과 계속 오늘도 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왜 설교를 읽고, 왜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왜 말씀을 듣고, 왜. 저희 신앙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과 바울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살아있는, 막 살아 꿈틀게 되는, 실제 행위로 외적으로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를 좋은 상황에만 던져두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갔을 때도 바로가 더 막 잡아먹으려고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 땅에 들어갔을 때도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 보면 죽는 줄 아는데, 아니 순종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아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무슨 기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의 믿음이 입증되고 그분이 실제로 일하시는 것을, 정말 내 신앙이 살아있는, 죽은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가 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과의 신뢰가 더 깊어지는 거죠. 저희를 이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안 좋은 상황들이, 은혜 보는 나쁜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주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황송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생각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이 티끌도 안 되는, 미세먼지도 안 되는 작은 세상 속에 이 썩은 냄새나는,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이 속에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 개인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하기 원하시고 대화하기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 원해주시는 정말 이 황송한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실체, 믿음의 실체를 소유하고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온전히 드리고 매일매일 삶이
특별히 말씀에 기초해서 그 광풍 속에 기도했던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과 계속해서 살아있는 교통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풍성한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들이, 오히려 현재의 일들이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소유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네.